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복수했지요. 자, 전시간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또 다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유다 지파 땅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에 모여들었습니다. 삼손이 숨어있던 에단 바위 동굴이 유다 지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올라왔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0절. 자, 우리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다. 지금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에 모여든 것입니다. 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개인적인 충돌이 국가적인 충돌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 압박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서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무려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에단 바위 동굴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같은 동족인 삼손을 잡아 바칠 작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무려 3,000명이나 모였다면 삼손을 잡아 바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한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3,000명이나 모였는데. 그런데 삼손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 유명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사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아주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파였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적군을 무찌는 삼손을 오히려 잡아 바치려 합니다. 이 사람들 현재 위기가 삼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삼손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그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적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적들에게 넘기려 합니다. 아니, 왜?
그토록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땅에 보내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잘 짓고 싶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누리고 싶고 또 그 땅에 가보니 타락한 그 땅의 문화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가. 그 땅의 문화에도 실컷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까지 다 치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결국 블레셋 적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다 보니 블레셋 적군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이 확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이 확신이 약해지면 결국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땅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 묶여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의 것들이 묶여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는 것과 이 세상에 묶이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가. 그런데 이 세상에 묶이면요 어떻게 되냐? 묶이면 묶일수록 세상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 노예가 되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든 것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고단하고 노예 삶은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묶이지 말라고, 이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위협에 묶이지 않으면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뢰한 것.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결국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여러분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아니 이 세상의 통치를 받냐? 하늘의 통치를 받냐? 이 땅에 위협하는 것들의 통치를 받냐?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가? 사실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이 땅의 끝들에 묶여 계속 살아요. 평생을.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정말 말씀에 한번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최고의 정점에는 단 한 가지만 여러분 존재합니다. 단 한 가지의 최고의 정점에는요, 두 가지 아니, 단 한 가지입니다. 두 주인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단 한 가지, 최고의 정점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문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하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최고의 정점에는 나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사람은 그 누구나 쉽게 재물에 집착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데 재물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가 지혜롭게 재물을 모으고 그 나에게 내가 모아진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과 내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야 되죠. 저축해야 되고 또 잘 관리해야 되죠. 이것과 내가 재물에 집착하는 것,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재물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물이 쌓여져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모은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별로 마음이 든든하지 않고 재물이 쌓여져야 든든하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모여져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유난히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재물, 물질, 돈,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우리가 재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재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건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문제로 시험에 들고 이 문제로 유혹에 빠지고 이 문제를 힘들어하고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참 많습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이 문제 통과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 세상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유혹에 순통조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거기에 묶이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이 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재물에 집착한 태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니 결국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피하려다가 뭐 당한다고. 그 결과 주변 강한 민족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행복한 길 같다. 그 풍요를 추구하고 그 길을 쫓지만 그 실상은 더 고단하고 더 힘든 길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고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됐지? 아, 그게 잘못되었구나. 죄가 고통으로 드러날 때 죄라는 걸 깨닫게 되지만 사실 모든 죄가 우리의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물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추는 거 여러분 사실 힘듭니다. 쉬운 과정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있지요. 죽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죽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따릅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못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없이 우리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그 한계 상황이 쉽게 극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고 선포가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냥 날마다 죽노라고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향이라면. 삼손은 유다 지파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 하자 그냥 결박당해 주려합니다. 적군의 문제로 동족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삼손은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그 약속 한 가지만 받아내고 순순히 결박당해 줍니다. 자,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적군에게 바치려 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가 없는데도 행여 무슨 피해를 당할까 해서 미리 삼손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떨어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참 많습니다.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주셔야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 첫 번째가 되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 가만 생각해보면 다 불안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불안해요. 이 두려움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생 첫 번째가 되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삼손이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질 할 때 갑자기 여호와가 임하면서 삼손이 묶고 있는 모든 밧줄이 여러분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타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삼손은 여러분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동굴 바위에 숨어 있다가 동족들의 결박당해 적군에게 넘겨졌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모든 상황이 여러분 바뀌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의 삼손이 보여졌고 파리의 모든 밧줄이 워드득 손실간에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삼손의 완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눈의 결박, 우울증 참 고통받는 분 많잖아요. 우울증. 저도 한때 이런 문제로 참 고통 많이 받았는데요. 우울증. 그냥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냥 힘들어 마음이. 그냥 힘들어 그냥. 참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결박은 여러분 대부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겪는 마음의 문제를 파고들면 사실 대부분 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이것은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 좀처럼 해결하기가 힘들지만 성령께서 끊어주시면 여러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박은 여러분 영적 세계 주이신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해결 안 돼요. 내가 좀 기분 좋은 일 하면 기분 좋은 것 같다가 다시 기분 좋은 일 끝나면 다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서 어디 한번 쇼핑 가볼까? 바람 쏘니까 갔다 오면 갔다 가는 날 좋은데 돌아올 때 또 우울해집니다. 해결이 안 돼 이게. 성령께서 해결,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이 임하자 위기 상황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뒤를 둘러보니 나귀 턱뼈가 삼손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나귀 턱뼈의 삼손이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자, 단번에 부서질 수 있는 나귀 턱뼈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그 연약한 나귀 턱뼈로 수많은 적군들을 무찔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들이 보기에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 누구보다 여러분 강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바로 실제로 체면된 여러분 역성을 진립니다. 여러분 제 약함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거든요. 제 약함 때문에 제가 강단 올 때 여러분 더 기도. 오늘 새벽에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이 제가 많이 좀 쉬어 있는 거예요. 예. 목 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목은 쉬어도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붙잡아야 설교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강하게 맞는 거예요. 제 약함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면 그렇게 붙잡지 않고 대충 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대충 하면 잘 못해. 저는 못 하거든요. 제 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달라. 근데 그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적군을 무찔렀던 삼손이 자신의 공도를 높여버립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 초인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손이 높이 쌓여진 적들의 시체를 보면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자, 이 자아도취도 잠깐이고요. 심한 갈증이 몰려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자 삼손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 하니. 자,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삼손이 단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지만 목이 말라 죽을 적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몸은 해결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네가 힘들면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 끝나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자체 여러분 복이 됩니다. 복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축복.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서서히 변해갑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 눈물 툭툭 흘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걸 경험해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여러분 단련되고 변해갑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극심한 갈증의 고통이 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결과 자
그 결과요. 자, 사실 15장 19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자,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잠깐 손을 떼시니까 삼손이 감당할 수 없는 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도 잠깐이요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땅의 한 곳을 팍 터뜨려 하나님께서 샘물을 솟구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요 밀추수기라 여러분 물이 없는 시기예요. 아주 건조한 시기입니다. 물이 없어요. 골짜기에도 물이 다 메말랐고 당장 마실 물 찾기가 힘든 상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나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 맺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에 올라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적들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우리 삼손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본래 유다 지파는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끈이 떨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약해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될 때,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쉽게 겪는 현상이라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자신을 알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걸.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걸 감당 못하는데, 나는 해결 못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마음속에. 염려가 되죠.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 해를 볼 때마다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 날씨를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지. 여러분 그 사실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2장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저희 교회 뒤편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주는 위협에 더 묶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이 세상이 주는 위협과 이 세상의 두려움에 더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 더 단단히 묶이게 되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을 사모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의 시험도, 명예의 시험도, 쾌락의 시험도, 그러니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던 삼손이지만 갈증의 고통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갈증의 고통을 너무 괴로워서 삼손이 부르짖자 맛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땅에 한 곳을 터뜨려 샘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샘물을 통해 지친 삼손의 몸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 영혼까지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샘물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생수인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 생수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정말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신비 그 자체예요.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그중에 특히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소속케 하신대요. 죽어난 심령을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너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지체 심령을 여러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길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계속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힐까?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여러분 모면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할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 내 속사람의 성령을 강건하면 육체의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설령 육체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보여주십니다. 새 힘이 솟아나요 속에서. 왜?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잖아요. 육체의 약함 여러분 견뎌내면 이겨내요. 마음이 기쁘면. 이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 몸 전체를 주장하고 또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심으로 날마다 샘이 솟고 날마다 영혼이 소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